심판의 날을 대비하라,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남유다를 속죄밭으로 만듭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50년에서 80년 후 사람인 나홈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건재한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의 사역,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은 니느웨의 멸망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멸망의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죠. 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심판의 예언에 많이 사용된 표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표현이죠. 신구약이 합쳐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또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벽을 꾸몄다.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이러면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성의 이름을 피의 성이라고 본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피의 성, 피의 도시라는 이 별명은 아수르 또 니느웨의 그 잔혹함을 잘 묘사하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 니느웨가 능히 피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홈 시대에 정복자였던 아술 바니발이라는 왕이 통치하는데요. 이 왕이 즉위 18년 기념식에서 이 아술 바니발 왕은 자신의 승전 업적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제가 인용하면 내가 살해한 키르기 땅에 우승한 백성들 그들 중 전사 260명을 내가 칼로 쓰러뜨렸다. 나는 그들의 머리를 베어 그들을 기둥으로 만들었다. 부바의 아들 부보 왕자 같아요. 껍질을 벗겨 그의 가죽을 성벽에 펼쳐놓았다. 나는 반역한 모든 족장들의 가죽을 벗겼고 기둥에다 그들의 가죽을 덮어 씌웠다. 몇몇은 기둥 안에 가두었고 몇몇은 기둥 위에 막대기로 꽂아서 죽였다. 내 영토 경계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껍질을 벗겼으며 그들의 가죽도 성벽에 걸쳐 놓았다. 이런 좀 잔혹한 표현입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정복당한 백성은 매우 잔혹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자아내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반역자에 대해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코와 귀를 베어내고 눈을 뽑아내었습니다. 손과 발을 잘라 죽이고 수많은 사람 불로 태워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다고 해요. 참 지금 시대라면 이렇게 잔혹하게 하는 이런 데 많이 있어왔지만 나치 히틀러 나치의 그런 만행이나 또 우리 시대에는 IS 같은 그러한 잔혹한 어떤 그 통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혹한 일을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서 많이 벌였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보시면 이 니느웨 성의 죄악을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묘사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것, 히스기야 왕을 향한 산헤립의 회유를 우리가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가문 이슬과 함께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처럼 너희의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너희 성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항복한다면 풍족한 음식과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제국이 정복지에 행한 정책을 봐서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온갖 거짓과 회유로 결국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면서 포악하고 또 탈취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모습이 있죠. 니느웨라는 도시는 스스로 부를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산업 구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서 도둑질한 그 약탈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그렇게 피와 공포로 통치하고 남의 것을 탈취한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지? 자신의 그 성터가 전쟁터가 되고 살육과 약탈의 현장이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2절 위에 보시면 묘사하는 게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제 중세나 고대면 전쟁할 때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두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죠. 마주보면서 대치하다가 서로 막 기세를 올리는 사기를 올리는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두 군대가 막 달려가가지고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탄 기병 병거 부대가 앞으로 막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이전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번쩍번쩍 이제 창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챙챙챙하는 우리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은 죽임당한 자의 때가 남고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도 많은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의 어떤 살육의 현장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한 피해 보복을 이들이 그렇게 행한 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또 심판의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이슈타르라는 여신 숭배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들의 종교적 특성은 마술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토판들이 발견되는데 그 토판에 수백 가지의 마법 주문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점성술, 주술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뭘 구해요? 이 아수르 니느웨만 잘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벌받고 멸망하게 해주셔서 그런 이제 온갖 점수를 했던 것이에요. 이런 마술 신앙들은 타락한 인류,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당과 전쟁을 찾아가서 미래의 기름, 화복을 묻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애군 같은 걸 풀어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제 복을 구하는 모습인데 또 아프리카의 부두교 같은 경우는 어떤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주술을 막 인형 만들어 칼 꽂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만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술 같은 신앙이 죄인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무당집 고객의 한 30%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귀신에게 우상 숭배에 우리가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부귀나 영화, 복을 진짜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들도 인용할 때요, 내가 너를 찾는다리라 30배, 60배 결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그 구절만 떼가지고 아전인수 교육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약속이니까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으셔야 된다라고 땡깡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의 도구가 되어 주시고 나는 이것을 원하면 나를 숭배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번양에서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래도록 고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러 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어요.
다니엘은 땅의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서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내가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그 유언을 남깁니다. 다 신령한 복을 보였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 땅에 뿌리박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늘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죠?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는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술 같은 신앙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술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이냐? 5절 보시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벌거벗기고 부끄러움을 구경거리가 될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능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쭉 7절 왜곡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8절 이후 보시면 이제 노아문이라는 어떤 성의 멸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테베라는 도시인데 아몬 신의 어떤 가호를 받는 도시라는 이름의 별명이 있어 노아몬이라지만 그 도시가 이제 나일강이 갈라진 줄기 가운데 위치한 천의 방어막을 갖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8절 하반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들 사이에 물이 둘렀고 바다와 또 성문과 방어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러니까 아술의 왕이었던 아술 바니발이 가서 점령하고 완전히 본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10절 보시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됐냐? 포로가 되어서 다 사로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길 모퉁이에 메어쳐서 그냥 뼈가 부서져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그런 참극을 겪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 왕들, 귀족들 다 노예로 나뉘어가지고 다 결박돼서 잡혀갔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가 그런 천혜의 방울 요새가 도시가 멸망했는데 니네 너희라고 뵐 수 있겠냐 하면서 11절 보십시오. 니네 너도 술에 취하여 숨기라. 그리고 너도 원수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멸망을 앞두게 되고 너희도 도망가겠지만 어떻게 돼요? 10절 이후 보시면 멸망의 장면들이 쭉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흔들기만 떨어지는 열매처럼 완전히 적들이 너희를 이렇게 정복하게 될 것이고 13절 장정된 여인과 같이 되어서 제대로 싸움도 못할 것이다. 빗장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칼이 불이 치는 모습들 메뚜기처럼 많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돼요? 16절, 17절 다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어디 있는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19절 같이 읽으시죠. 마지막 19절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악하게 남에게 했던 대로 주변에 있는 이제 너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치면서 잘됐다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끝이 날 것이다. 행패를 그렇게 내게 행패 당한 대로 너희들이 가품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어떤 권력과 또 부귀를 자랑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잔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심판의 때가 되면은 참으로 똑같이 가품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경고하시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정말 심판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옴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옴처럼 하나님의 위로 안에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땅은 힘 있는 자가 또 모든 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꾀를 쓰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어둠 데서 행한 악행들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멸망한 자들을 바라볼 때, 심판 때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순결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고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갚으실 그 위로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